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널리 회자된 말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 사상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고 저항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헌신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닮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만을 닮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닮아야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물 위를 걷고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고집을 피웠는데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된 동기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의 작품에서 여객선이 침몰할 때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에게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신부님을 보고 기독교에 귀의한다는 그 줄거리를 기억하면서 한국의 기독교와 대비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귀의하는 동기는 누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줘서라기보다는 신앙을 통해서 소원을 이뤘다든가 병을 고쳤다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동기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예수님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실천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개신교를 타락시킨 그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비현실적이라거나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기적을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직장을 버린다거나 집을 버려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단순하고 평이하고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이러한 정신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다만 초점을 다른 데 두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결백하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나는 때가 많이 묻었고 이미 많이 더러워졌는데 이제 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건 이미 더러워진 칠판 위에 흰색 분필로 쓰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이제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다윗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시적으로 그 반란이 성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쫓겨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가는 것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 피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흔히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저 죽은 개가 누군데 임금을 욕하겠나이까? 내가 가서 칼로 베리이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10절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다윗이 비관적인 심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부분에서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기가 변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의롭다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이에요. 이 순간에 다윗이 한 일은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고 수욕을 감수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신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죄가 있는 존재로 수욕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수욕을 당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살인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뭐라고 고발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비판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당신을 불의한 자로 몰아갔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몰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매우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수욕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줄을 믿었어요. 그 점에서는 예수님과 다윗이 같은 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나를 비우고 부인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욕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우기가 그래도 쉬운데 제일 비우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선한 동기로 무엇을 했는데 오해를 받는다거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공로 세운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쁘게 말한다거나 동기를 왜곡한다거나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하고 나는 의로운데 왜 사람들이 나를 불의하게 몰고 가나? 그건 참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발끈하고 시험에 들고 때로는 신앙의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어기는 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때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당신을 옳다고 증명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은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그리스도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다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해를 받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고 다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의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 죄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자신을 의롭다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기 때문에 죄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의가 있더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보구나.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불의한 자라고 욕을 해도 나를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발끈하지 않고 아픔을 참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